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특별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신과 저항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육신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주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권과 섭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권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섭리는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해 줍니다. 목적 있는 주권이라는 말처럼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우주 전체에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제의 1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거룩함과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 섭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그분의 주권은 창조 세계와 천사, 마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시편 95편 6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만약 당신이 지음받은 존재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향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중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각하게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부패했고 비뚤어졌으며 반역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신한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유전받았고 또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급자족하며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이 교만한 죄성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은 우상과 바꾸어 버리는 우주적인 범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무한한 죄를 저질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형벌은 여러분 각자에게 지옥에서 혹은 십자가 위에서 집행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받아야 할 형벌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형벌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결코 부당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사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보다는 항상 가볍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아무리 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받아야 할 것보다 나은 대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셨다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 세계로 눈을 돌려봅시다. 모든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과정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수십억, 수백억 개의 별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많은 별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타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라지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궤도를 유지합니다. 시편 135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분은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하셨고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구나. 오늘날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혹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 소식을 들으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허리케인, 모든 태풍, 모든 토네이도, 모든 쓰나미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 아래에서 그분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람과 바다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멈추라 하시면 쓰나미는 멈춥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면 토네이도는 흩어지고 허리케인은 잠잠해집니다. 땅의 흔들림, 즉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9장은 말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 옛 땅을 흔드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을 때와 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움직임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얼고 우박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재 같은 서리를 흩으십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 앞에 서리요? 아모스 4장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이는 가뭄과 기근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가축을 위해 풀이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들은 그분께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왜 기도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에 매시간 엎드려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손가락 한번 튕기시면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수천 가지 과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 서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그분이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 먹이시는 공중의 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개구리와 파리와 메뚜기 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를 해치지 않도록 입을 다문 사자들, 요나에게 교훈을 준 식물과 벌레, 애굽의 병거바퀴를 막아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신 일, 하늘에서 내린 만나, 멈추어 선 태양,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 열리는 감옥문, 풀리는 쇠사슬,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왕,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모든 가정에서 던져지는 주사위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나옵니다. 잠언 16장은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열방과 인류의 모든 역사에도 미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되어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시편 3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잠언 21편은 증언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들과 권력자들 또한 포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된 영적 존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사탄을 사용하여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밖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벗어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 죄가 일어나도록 뜻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 없다면 복음은 여러분의 손에서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으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즉 부당하게 정죄받고 살해당하는 죄악된 방식으로 죽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가 일어나도록 뜻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도 죄가 일어나도록 뜻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요셉은 자신을 판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장애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변명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저항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욥의 10 자녀가 모두 죽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다른 어떤 대답보다 더 일관되게 제시하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반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으로써 피로 사신 백성들로부터 그분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뜨거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을 내게 가까이 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그분은 한 백성을 사셨는데
그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끌어올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위대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왕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몸을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의 몸은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입술은 나는 이 왕을 존경하지 않아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왕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몸을 숙이고 입술로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장엄하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으로는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왕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몸을 숙이고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이 왕은 정말 위대하고 강하시다고 믿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당신의 감정은 나는 이 사람이 왕인 것이 싫어.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를 즐거워하지 않아라고 소리친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왕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과 입술,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감정, 당신의 온전한 기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가 그분을 보물처럼 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되며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지 않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핵심적인 방식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와 달은 주님을 찬양하며 빛날 것입니다. 바다는 함성을 지르고 강들은 손뼉을 치며 언덕들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숲의 나무들은 찬양을 외치고 사막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와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 안에서 끝없는 행복의 샘을 발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것을 당신의 탁월함에 대한 최고의 메아리로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가르침을 처음 듣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많은 질문들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우리 삶을 향한 섭리의 손길 안에서 깊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